글로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앙상블 감사하고요. 또 예배위원회 분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서 의료 선교를 평생을 하게 되죠. 그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직전에 그의 고향 지역 신문들은 이 슈바이처의 아프리카행을 일제히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정말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진 훌륭하신 이 사람이 그런 출세가 보장된 미래를 등지고 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간다는 것이 그 당시에도 큰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기자가 이제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얘기를 하죠. 박사님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슈바이처 박사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온통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철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온통 빚을 지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빚을 갚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딱 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근데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혼자 단독자로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이만큼 이뤘다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저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아도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잘할 때에 참 권사님들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어디 멀리 떠났을 때에는 또 멀리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돌아보니까는 제 인생에 제 힘으로 한 것은 정말 한 가지도 없는 것 같고 돌아보니 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많은 분들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자 그에게 느낀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빚진 자 마음이었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헬라인이나 내가 야만인이나 내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니까는 참 내가 정말 뭐 훌륭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약한 사람에게도 빚을 졌고 또 내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았구나.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 자신이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거든요. 영화에서 끝나는 것처럼. 그때 바울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너무 감사한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당신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더디오, 마리아, 우르가노, 스다고 이 밖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자기가 참 많은 사람들의 빚을 졌고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는 그 자각을 늘 마음속에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자 어떻게 하냐? 4명의 친구가 그 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친구를 병상을 한쪽씩 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이 5명의 친구 모두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 중에 4명 중에 한 사람이 반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은 이 중풍병자 이 본인도 정말 자기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를 좀 예수님에게 데려가줘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아무리 믿음 좋은 네 명의 친구가 야 가자 했을 때에 이 환우가 난 싫어, 난 예수님 만나는 거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그냥 여기 있을래라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 청을 고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5명의 친구의 연합의 믿음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역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냐면은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이 환우를 고쳐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는 본인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능력도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요. 하지만 어느 때에는 꼭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것처럼 참 이 두렵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베데스가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환우를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이 베데스가 연못가에는 전설로부터 내려오는 이 이야기가, 이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 속에 가장 먼저 빠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받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우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우였어요. 그러니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물 속에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팔이 다친 사람, 다리는 멀쩡한 사람 뛰어 들어갔겠죠, 먼저.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우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이분의 대답이 참 굉장히 저에게 귀한 어떤 이 은혜를, 이 감동을 줬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없다는 게 이분의 가장 아픔의 근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갔다 낫진 않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 38년 된 이 환자가 정말 국률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이분 주위에는 정말 믿음의 친구가 없었구나, 이것이 정말 아픈 만큼 큰 고통이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한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이 기도할 때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말 막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명이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곁에는 나를 위해서 내 침상을 함께 들어줄 믿음의 4명의 친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친구를 가까이 할 때에 내가 만약에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는 무엇이냐?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까이함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느냐,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승패는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주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내 주위에는 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항상 이렇게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라는 이게 문제야. 나라는 정치가 때문에 문제야. 학교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 교회는 무엇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문제를 많이 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건의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가만 보게 되면은 그분은 항상 문제 가까이에 계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계신 분들은 똑같은 상황을 봐도 지금 나라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 교회가 좀 지금 어지럽지.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더 열심히 모여야 돼.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곁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을 보냅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기후와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는데 10명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린 망했다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님, 우린 망했습니다.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는 진짜 막 싸움을 엄청 잘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린 다 죽었습니다.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맞습니다. 저들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10명은 문제 가까이에서 항상 문제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믿음이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정말 내 안에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 곁에 가까이 두면 선을 가까이 두게 되면은 내 안에 선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내가 악과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악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과 가까이 하고 있느냐?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가까이 있을 때에 그때서의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해답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죠. 정말 그런 사도가 없는데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죠.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었죠. 세 번째는 욕을 하고 저주를 했어요. 정말 심하게 예수님에 대한 욕을 하고 정말 원문에는 진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베드로가 나중에 회복은 됩니다. 근데 제가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심하게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났는지를 제가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마가복음 14장 4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베드로가 있던 장소와 베드로 곁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잘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이 장면은 이 어린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소녀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패라는 것을 알고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야바의 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지금 이 폭력을 가하고 있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장소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에요. 또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키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사람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똑같은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부인했을 때에 그냥 돌아갔어야죠. 만약에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12명이서 11명이서 열심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의 가까이에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있었고, 그가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자에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근주자적, 금묵자흑. 붉은 인주와 함께하면은 붉게 되고 검은 먹과 함께 되면은 검게 된다. 분명한 거예요. 나는 강해. 나는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난 넘어지지 않아. 아니요. 10번 중에 1번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9번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방을 9번, 10번 듣게 되면은 그 중에 1번은 나에게 들어오고 나 또한 그 말 가운데 동요돼가지고 똑같이 그런 거에 동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곁에는 무엇을 항상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큰 믿음의 성패를 좌우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귀하게 쓰셨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출애굽기 말씀 보다가 여호수아의 성공 요인과 또 이 모세의 성공 요인을 함께 담고 있는 말씀 구절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자, 그를 하나님께서 왜 쓰셨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상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허물도 많았습니다. 애굽의 병사도 죽였고 또 혈기도 부렸지만은 그가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친구같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과 대면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120세에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느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모세의 가방 들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너무나 그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담대하라, 너는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마음에 굉장히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싫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전임자는 진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정말 하늘에서 정말 불을 내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는데 여호수아에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쓰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3장 11절 이제는 우리가 이 한 절 풀 센텐스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의 강점은 여호와를 대면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고 여호수아의 강점은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자신의 숙소를 모세가 기도하고 숙소로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난 뒤에도 그 자리에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회막의 사람이었어요. 성막의 사람이었어요. 교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알았겠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막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함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 주시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그 토크쇼의 여왕 하면은 우리 오프라 윈프리 그 여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 미혼모로 또 마약과 또 성폭행, 성폭력 그리고 폭식 등 정말 그 삶이 이 중에 하나도 정말 힘든 건데 너무나 이 많은 것들을 정말 경험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분이지 않았습니까? 네, 참 하나님께서 은혜가 이분에게 임했어요. 좋은 양아버지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아버지가 이 윈프리에게 항상 얘기해요. 너 이 네 가지를 꼭 가까이 해라고 얘기하세요. 네 가지를.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감사를 가까이 해라.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하면은 감사이기가 유명하거든요. 항상 감사이기를 썼어요. 그 세 번째가 좋은 책을 가까이 해라. 그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너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이 이야기를 했대요. 자신은 돌아보니까는 자신 곁에는 나쁜 사람만 있었어요. 나를 겁탈하고 나에게 마약을 권하고 나에게 술을 권하고 나에게 중독된 것을 권한 사람만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끊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채워가게 되자 그분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이분의 자서전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사람들은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 나에게 조언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을 진심으로 듣고 이행하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 정말 믿음에 내 침상에 내 모퉁이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우리가 그를 놓고 달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것이 원리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간절함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친구가 자신의 병든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왔는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문이 막힙니다. 왜 막혔을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친구들은 어떻게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에게 달아 내립니다. 자, 이 얘기 들을 때 우리는 그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당시에 겉에는 돌로 되어 있어도 천장은 돌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 두꺼운 뽕나무로 대들보를 막습니다. 대들보를 옆으로 세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종려가지 같은 잎으로 그 위에다가 막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진흙으로 그걸 틈틈이 막게 됩니다. 아마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그 당시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가장 비슷한 그림이 왼쪽의 그림입니다. 저 위에다가 두꺼운 돌로 막고 그 위에다가 이제 지푸라기로 막고 그 위에 흙으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진흙을 손으로
파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폼을 내 가지고 친구를 달아 내렸던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붕은요 여러 가지 용도로 썼어요. 거기다 곡식도 말리고 채소도 말리고, 또 여름에 더울 때는 저녁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늘에서 쉼도 가지는 정도로 이 옥상은, 지붕은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했는데, 그 옆에 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느냐?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친구들이 거기로 올라가서 자신의 친구를, 지붕을 이제 뚫고 달아 내렸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시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흙이 떨어지면서, 이프라기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문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언짢을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화를 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이들의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뜯겨진 지붕은 간절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출입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한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 열리는 그러한 새로운 문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믿음이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런 출입문이 반드시 있어요. 간절한 믿음만이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그러한 문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도 병 고침 받으러 와야지, 나도 안수 받아야지. 왜 그들은 그 문을 보지 못했을까요? 한 가지예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왔느냐, 형식적으로 왔느냐, 궁금해서 왔느냐, 여기에 또 다른 갈림길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삭개오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삭개오가 매국노였죠. 이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해서 얼마는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이렇게 살기 싫었어요. 나도 바뀌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아, 그럼 나도 좀 저분 만나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들었겠죠. 근데 갔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나는 키가 크질 않아.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에이, 종쳤네. 그냥 가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자 새로운 문이 보입니다. 그 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뽕나무였어요. 뽕나무가 삭개오에게 새로운 문이 되어준 거예요. 간절한 삭개오만 보여주신 하나님의 문이 됐다는 것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은 거기 올라갈 생각 안 했을까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궁금하러 나온 거예요. 궁금함으로. 예수님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한번 볼까?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 좀 만나야 된다. 나 안 만나면 돌아갈 수 없다. 나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만 구원의 문을 새롭게 보여주신 거예요.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요. 12년 동안 여러분들 하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얘기할 수도 없어요. 문제는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러면은 부정하다고 해서 율법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인즉 이 여인은 적어도 12년 동안 혼자 살았던 거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차 마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만나야 되겠다. 근데 또 사람이 많은 거예요. 또 사람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느냐?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상황을 묘사하는데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4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지금 이 상황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밀어가지고 예수님이 가고 싶은 길로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 떠밀려서 예수님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묘사하는데 45절에
그럼 여러분들 혈리병 앓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왔다는 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돌을 들어서 나에게 던질 것인데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근데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죠. 간절함이 있게 되자 무엇이 보인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과 사이에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을 보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만 허락되었던 새로운 문, 출입문이 열린 것이었어요. 그 있는 힘을 다해서 그곳에 손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붙잡았는데 오직 병고침 받은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집 앞에 있었지만은 병고침 받고 영생 받은 사람은 이 4명의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간절함이 있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왔냐는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이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일이 되었으니까 늘 우리가 하는 거니까는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니까는 형식적으로 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오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나 오늘 이제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싶고 나의 아픔을 치유받고 싶고 나 정말 이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고리를 끊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온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올 때에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건이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이 장애물이 있어도 나에게 오겠니? 너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니?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할 때에 그때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일전에 마지막 강의라는 책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참 장애물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멋지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장벽은 절실함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포기할 사람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장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오늘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만 보여주시는 그런 출입문, 새로운 문,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다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